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비두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나.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째째 주일입니다. 5월 하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5월은 계절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왜 그럴까를 떠올려 보게 되면 봄의 절정이에요. 모든 대지가 푸르름으로 녹음으로 짙게 물들은 계절이고, 덥지도 아니하고 춥지도 아니하는 아주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꽃향기가 가득 묻어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월이 되게 되면 우리 나라에서도 5월은 무슨 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가정의 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에 보게 되면 그 5월 31일까지 있는데 5월 31일 중에 가정에 관련된 기념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 무슨 날이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라고 말하는 그의 의미는 우리가 어르신을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은 어르신의 준말입니다.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이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폐가 있잖아요. 나이 어린이를 높여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어폐가 있지만, 문법적으로 어폐가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어린 자녀들을 높여드리는 날이다, 높이는 날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날이다 하며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들이 바로 미래의 세대들이고 나라를 짊어지고 갈 세대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자 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어린이가 있게 한 이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조상들이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을 기념할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5월 8일입니다. 네. 어버이들이 존중을 받는 날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날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태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충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월 21일은 무슨 날이에요? 네, 부부의 날이에요. 그런데 아마 부부의 날 그냥 쑥 지나가셨을 거예요. 저도 쑥 지나갔는데 부부의 날이 있죠. 이처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개혁교회에도 5월은 우리가 원력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죠.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달이라고 그렇게 명해 보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죠. 가정을 떠올리게 되면 가정은 행복의 요람일 것입니다. 가정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물들을 싸매어주고 모든 연약함들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풍성한 대화가 있고, 그리고 풍성한 섬김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기쁨의 역사가 넘치는 평안의 공간이 바로 가정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을 모두가 꿈꾸는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면면히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가정 속에서 그렇게 풍성한 대화가 넘치느냐? 그 가정 속에서 기쁨과 평안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느냐? 그 가정이
안락한 공간이고 쉼의 공간이고 그 가정이 평안의 공간이고 그 가정이 행복으로 가득 넘치는 공간이더냐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공간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동소이하게 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서로가 너무 바쁘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학교 다니기 바쁘고 학원 다니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쁩니다. 지쳐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맞벌이 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대화의 풍성함으로 친밀함으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곳, 허물이 없는 모든 허물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의 공간, 행복한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어떻게 전락되고 있는가요? 하숙집 아닌가요? 배고프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리고 다시 가는 곳, 그러니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돌아가는, 나가버리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으나 그의 있음의 존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울타리가 바로 가정으로, 그런 가정으로, 안타까운 가정으로 변해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에 여집사님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날의 주제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내가 꿈꾸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당신들이 꿈꾸는 집, 당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집, 당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집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한강뷰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 다른 여집사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작은 집도 괜찮으니까 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내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고 있던 여집사님이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집에는 아빠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그 소그룹의 집사님들이 잠시 숙연해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집사님은 어린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남편이 소천했거든요. 홀로 사는 겁니다. 자녀 하나를 두고. 그런데 이 자녀가 사내 아이인데 이제 갓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사춘기에 민감한 때에 엄마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아빠의 손길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아빠가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그들에게 곱씹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곁에 아내가 있고, 내 곁에 남편이 있고, 내 곁에 자녀들이 있고, 내 곁에 부모, 형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매일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들이 소중함으로, 친밀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매일처럼 보고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소중함으로 다가서고 있을 때가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우리가 절실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처럼 본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매일처럼 본다라는 그의 희소성의 희박함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놓치고 살아가는 적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의 소중함, 내 아내의 소중함, 내 부모의 소중함, 내 남편의 소중함, 내 자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복의 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숙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말이죠, 지혜서라고 말하는 잠언의 솔로몬은 잠언 15장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채소를 먹고 행복함이 소고기 먹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정도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요하여서 다투는 것보다도 가난하여서 사랑을 나누며 예배함이, 경건함이 훨씬 더 복된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함이 이 땅의 천국이다라고 잠언 15장에는 솔로몬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오늘 올해 가정 그 자리가 있어 소중한 이달에 말이에요. 좀 더 가정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는 가정,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주제를 보았죠.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루고 있는 중심 인물이 누구죠?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과연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배울 만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훅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백부장의 그의 고넬료의 가정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칭찬하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떤 가정을 일궜기에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가정이 칭찬받는 가정이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뭔가 배워보고자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제 남은 모든 시간들 속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들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요람으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가정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오늘 성경에서 조목조목 한번 들여다보고자 원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2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뤄냈던 가정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자, 10장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꼼꼼하게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뤄냈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이뤄냈던 가정의 모습의 첫 출발은 뭐라고 출발합니까? 고넬료가 경건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요한 핵심에 집중할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했다? 경외했다. 경외, 존경했다, 존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뭐요? 온 집으로 더불어. 고넬료만 예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넬료만 경건했던 게 아니에요. 고넬료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가정 모든 식솔들과 함께 변화를 시켜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무척 어렵죠.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나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더 나아가서 말이에요, 이웃들을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친지들을 변화시키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고넬료는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당신의 온 가족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아니었던 겁니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그랬어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천사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예배하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의 말을 따라서 이제 베드로를 모셔올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보세요. 그 모셔오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당신의 하인들에게도 믿음을 심겨줬다라는 얘기죠. 당신의 부하 병사들에게도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삶이, 고넬료의 삶이 얼마나 본이 된 삶이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인들에게도, 물론 하인들을 향하여서는 내가 명령의 체계 위에 있으니까 너 믿어 라고 강권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에게도 너 믿어 라고 명령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끝났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자막이 안 나올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죠. 자막이 안 나오니까.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일가와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함께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가와 친척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요. 경건한 심령으로 변화를 시켜내려고요.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삶이었고 고넬료의 가정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경건한 가정에 따르는 그 믿음의 초석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매일처럼 예배하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경건함의 초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던 역사의 삶의 역사가 고넬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그의 종들에게도, 그의 부하들에게도, 그리고 일가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경건한 삶의 역사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삶의 본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모아서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당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누구의 말을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라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초석은 예배자의 가정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누구를 둡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력을 다 끝내지 않냐고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다시 또 새로운 창조를 하셔야만 되셨을까요? 그 에덴 동산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가정, 에덴 동산 아닐까요? 이 시대의 교회, 그곳이 에덴 동산 아닐까요? 왜 그곳에 영적 존재를 불러내셨을까요? 그곳에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예배하게 하시려고요. 예배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찬송함만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입맞춤인 겁니다. 곧 경건의 삶의 역사가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예배였던 겁니다. 그 역사의 삶을 위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 뭐예요? 예배자였던 겁니다. 예배.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가 전도를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삶의 이후에 당신의 아내에게도,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당신의 종들에게도, 일가와 친척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생명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졌던 겁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은 이처럼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 예배 정말 힘듭니다. 너무 바쁘거든요.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예배를 열어줬잖아요. 먼저는 이 교회에서 열어준 예배 가운데 예배 성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조상된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을 자손들에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자손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고넬료의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는데 그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당신의 로마 사람에게 구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지배자들이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일제가 압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칼과 총으로 이렇게 무릎 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우위에 서 있는 자들이죠. 우리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배하러 온 이 군인이 그 지배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쉬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 많이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양이 많았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자주 했다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사실들에 대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4절에 말합니다. 저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기도와 구제가 말이에요. 그 고넬료의 삶의 역사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펼쳤던 경건의 예배의 모습과 구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기억된 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란데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가 된 역사의 가정을 이뤄낸 겁니다. 어느 때요? 예배하는 가정이었으므로 남을 이웃의 가정을 섬기는 구제의 가정이었으므로 라는 겁니다. 구제, 섬긴다라는 것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유가 있어야만이 섬기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구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도 추수할 때에 그의 이상을 다 줍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하셨어요. 과수원의 포도원의 과실을 소출할 때에도 다 열매를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리고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을 때에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구제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삶이 말이에요. 내 가정만 잘 살면 돼. 우리 식구들만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가운데 유행하는 신조어가 있는 거 아시죠? 개근거지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개근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개근상 받으면 정말 성실한 학생이라고 칭찬받았잖아요. 요즘에는 개근상 받으면 별로 그렇게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활활동, 이제 야유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도 가기도 하고 가족들끼리 학습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근상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서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들을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특활활동으로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개근상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가난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개근상 받는 거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가족끼리 이제 특별활동을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원할 때에 해외 여행을 가야 되는데 국내 여행을 갔다고 그러면 아이들이 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에게서 배웠겠느냐 하는 거죠. 이기적인 마음들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 도시락 못 싸오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 안 싸온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놀렸습니까?
도시락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이게 바로 섬김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디서 도대체 그 이기적인 마음을 배웠을까? 어디서 그렇게 편다른 마음을 배웠을까? 어디서 그렇게 못된 성품을 배웠을까? 가난한 것도 서운한데, 처절한데 거지라고 개근거지라고 놀려대는 모습들 말이에요. 국내 여행 갔다 왔다고, 나는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겨우 국내 여행 갔다 왔냐고 놀려대는 그 모습들 말이에요. 과연 그 모습들 속에서 그렇게 자라간 아이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겠는가 하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겠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회 갔다 왔을 때에 이정원 목사님, 한동준 목사님을 이제 뵙게 되었는데 말이죠. 과테말라 시티 교회를 섬기시고 따마오 교회를 섬기십니다. 그분들도 형편이 윤택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자비량하여서 학비를 대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학비가 5만 원 든답니다. 그런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준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이정원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친구들의 학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량하여서 여러 학생들을 후원해 주고 있어요. 그 학생들이 교회에서 충직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선한 역사가 선한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정만을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말이에요, 가족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 경건하여 예배하는 가정을 이뤄냈습니다. 이웃에게 섬기는 본을 보이는 가정을 이뤄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자손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니 나도 섬기겠노라 함을 배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서 그랬어요. 환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언제요? 제9시에 기도하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기 쉽죠. 저녁에 기도하는 게 보통 일반사잖아요. 오후 3시에 한참 일할 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이웃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진실로 이웃을 돌아보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기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